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받았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간증이나 질문. 예. 에스더를 읽으면서 계속 예전에도 읽었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그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모든 거의 그쪽 다 다스리다시피 했던 왕한테 나아갈 때 부르기 전에는 나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설령 나아가더라도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에도 설교하신 것과 같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이라도 속해 있으면은 이런 또 갈등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죽겠다 하면은 그런 것조차도 아예 싹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저한테 도전이 됐고, 또 모르드게도 그 하만의 세력이 그 왕 다음이었잖아요. 왕이 세웠을 때.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그 위협 앞에서도 굴복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바라고,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또 요셉도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자기 민족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유대인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런 믿음이 저한테 이제 또 와닿고, 그런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서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네. 죽음이라는 것은 뭐 재산, 명예, 이 모든 것도 다 포함돼, 그 속에 다 포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네. 죽음이라는 거. 신앙이 이제 그렇지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것 살면서 이것도 이뤄야 되고 저것도 뺏길 수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포기 못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죽고자 하면은 무엇이든 다 그 안에 다 포함돼서 이길 수가 있어요. 뭐 모르드게의 신앙, 뭐 이런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뤄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해결해 주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구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하나 이제 불임절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또 다루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요? 저번 주에 그 목사님 그 성도 간에 다 이렇게 해 돌아가면서 했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그 저로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 그냥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제 명예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장님도 이 승진을 시킨다고 말도 있고 해서 뭔가 이게 들뜨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직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서울을 가면서 이렇게 이 별을 걷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내가 씨앗을 뿌렸을 때 하고 거둘 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뭐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근데 떨어지는 모양이 있어요. 지적으로는 안 떨어지는데 일단 일의 능력과 지시하는 그 모든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주총회 주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승진할 때 빼달라. 그리고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긴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예전에도 잘 몰랐지만은 요즘에 사장님하고 이제 좀 아쉬운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좀 안다시고 좀 나와서 듣기도 했고 이제 또 외국 그 홈쇼핑 같은 것도 사장님과 같이 가면서도 이렇게 이 안목이라는 게 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그 영서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어저께 이제 목사님 얘기를 조금 들으면서 이제 나는 나대로 돌아오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제 모이면 모일수록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돌아간다 그럴까 쉽게 말하면 그 모습이 막 돌아가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갑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자신을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잡아주고 해서 그만큼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씨앗이 여태까지 잘 심겨져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왔다는 생각은 제 자신을 갖고 있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직장인이 보다 보니까 지책이나 모든 것을 그 이렇게 감투를 씌워줄 때 그 모습이 써주면은 어떻게든 좋긴 좋죠.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감사를 표시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못하겠다 하면은 또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떨 때 보면은 내 이치가 이 정도인데 왜 나를 또 내가 안 써도 안 되겠다 하는 내 자신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전부터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들어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좀 이렇게 뭐랄까 어깨가 무겁고 좀 내 자신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난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서가 이제 그때 얘기할 때 이제 임업부는 아닙니다. 최 집사님은 중간에 조금 올라가서 자꾸 이렇게 맥힌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든지 그 맥힌다는 것이 지금 전역을 몰랐는데 역시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냥 혼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쉬어가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걸 쉬지 않고 나 혼자 계속 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는 잘 보일지 몰라도 내 자신한테는 거꾸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걷어가는 모습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서 나도 좀 확실하게 뭐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회사 일이든 확실하게 내가 알 때 그 위치에서 있을 때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걸 갖고서 어저께 식사하면서 내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영서가 주는 멘트지만은 제게 좀 힘이 돼서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정말로 신앙으로 살면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안 받고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리고 맡은 일을 잘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인정해주거든요. 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인정받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을 밑에다 두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면 상관없지만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집사님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작정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결코 나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높아져서 교만해질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하나님 편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져요. 그렇게 믿으시고 뭐 자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집사님이 이제 예배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할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내 것이 가미되지 않고 세상 것도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고 이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나는 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하시고 앞으로도 그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대신 상급이 커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상급받으면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다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현증이나 또 질문 없나요?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백권사님하고 나눴던 문제 한 가지가 갑자기 이제 떠오릅니다. 뭐냐면은 사람마다 각가지 은사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은사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이제 뭐 구분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충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취향대로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구분해 한다면은 그렇게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의지 세 부분이 각각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이미 사람을 빚을 때에 도자기로 빚든지 밥그릇으로 빚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요. 그렇잖아요. 만드셔요. 그런데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에 맞는 것을 이제 토공이 도자기를 구워서 도자기가 잘 빛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도자기가 되길 바라요. 또 밥그릇은 어때요? 밥그릇서 그 일을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토공들의 일이에요. 만약에 이 도자기 좋은 도자기를 빚었는데 이게 밥그릇 행실을 할 수도 없고 밥그릇이 도자기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밥그릇인데 도자기가 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성격이나 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그쪽 편으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이제 이렇게 9가지를 이제 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서 9가지 그 중에 이제 방언 은사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8가지를 구분해서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은사보다 더 큰 거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100%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편적인 그러한 일들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이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줄 수 있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준 것이 은사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예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각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화 되면 예수님처럼 되면 성령으로 완전해지면 열매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지고 예수님처럼 돼버리면은 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내게 주어진 그 무기라던가 아니면은 능력이라던가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전해요.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도 더 잘 믿게 되고 더 잘 믿으면서 예수님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화가 더 되면 될수록 각가지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이루려고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세상을 이긴다. 이것들이 다 주어지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다. 거기에 이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특성을 따라서 은사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여기 자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구원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구원을 다루는 것은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완전하게 믿고자 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믿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걸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뭐 각종 지식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지역에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종교라든가 사람의 지식인 철학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중에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는데 탈락시키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어때요? 구원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 또 기타 다른 교회들 쭉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 믿느냐? 그래서 바울파요, 아볼로 파요, 그러면서 그리고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누가 더 크냐, 그런 걸 따질 정도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초보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들 다 예수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삶이 어때요? 삶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로 다 단정을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맞아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잖아요. 보통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내쫓는 거요 쉽지 않아요. 목사가 돼도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도 귀신이 달려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조나스 목사 거기에 나오는 건 어때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사람이 오니까 다 날아가서 벌거벗은 상태. 영적인 세계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기존의 교회들한테 말씀을 하면 얼마나 알아들을까?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 똑같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건 똑같아요. 뭐 지식적으로 뭐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것도요,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거지, 사람의 머리의 한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게 준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가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서 한번 그 사복음서를 막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어째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한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을 과연 알아들을까? 자, 오늘 낮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막 제기할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반론할 거예요. 못 알아듣고 반론할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화라는 거요, 세상하고 짝하게 되면 기독교 문화가 세상하고 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요. 옛날에 교회 성장학 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위주로 다 세미나를 엄청나게 했어요. 거기에 무슨 박사가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회사를 설립하고 일으키는 그러한 위주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라는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다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세상과 교회와 짝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성장의 문화가 된 거죠.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이제 어디죠? 일산 그쪽에 교회를 굉장히 이제 크게 금방 부흥시킨 목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뭐 볼링 모임, 좋아하는 사람은 볼링 모임을 만들고, 이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테니스 모임을 만들어주고, 막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을 막 해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끌어대가지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그 모임이라는 것이 모여지면은 목소리가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테니스 모임. 교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해요. 테니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요. 볼링 치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요. 탁구 치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요. 자,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투표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같으면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 찍겠어요? 가까운 사람 의견을 더 찬성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나하고 더 가까운 사람, 나하고 더 친한 사람 의견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침례교단에 친미주의라는 단체가 세워졌어요. 처음에 주창은 그래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친미주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총회장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쪽을 편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친미주의를 세울 때 그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개인으로 해야 되는데 투표할 때 보면 그 사람 다 미는 거예요. 그게 정치와 무관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안 돼.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총무를 뽑으니까 총무가 또 친미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니까 또 그쪽으로 다 힘을 모아가지고 다 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밀어.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만들면 어떤 그룹을 만들고 끼리끼리 하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의 당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돼요.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처음은 좋은 의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힘이 돼요. 힘. 당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돼요.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는 데 모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교회들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 이름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도 뭐 당을 짓거나 무리를 짓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는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죠? 제자, 무리가 아닌 제자.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임이지 절대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왜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세상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변화된 삶이 돼야 되는데 변화된 삶이 아니잖아요. 모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것 그대로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완전한 구원, 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이 초보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혼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분명히 외쳐야 돼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 후에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을 계속. 자, 여기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온전한 믿음 한 번 들었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친구하고 이제 다 헤어지고 나서 한 친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 근데 이제 새벽에 출근하는데 새벽 출근하는 거 생각지도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뭐 불교에 뭐를 읽고 또 뭐에 뭐를 읽고 막 그렇다고 막 그러고 나한테도 그런 것들을 읽을 생각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는 게 있어서 그걸 읽어서 땜빵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 더 기록해 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는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배우지 않았고 성경에 뭐 없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잘 사람들이 적용을 안 시키고 하는 클라우스 벨빙거의 그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아무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살후 3장 2절. 사후 한번 보세요. 사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이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제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내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동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반박하고 거부하고 이유를 달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받아들일 사람들이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믿음이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은 세상과 분리된 믿음, 더 정확하게 분리되는 지금 오늘날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선교회에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이 지금 세대
당연하게 질문하겠죠.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돼 있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쭤보겠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딱 구분을 딱 줘버렸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다. 오직 하나님만 쫓으라. 아니, 예수님만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원하는 그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믿음이 요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이만큼 추가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어제 주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제 주셨던 말씀에 깨달은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에 더 깊은 것을 또 깨닫게 하죠. 한 번 주셨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했는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더 깊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깊은 것이 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고, 내가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성교회는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고 초보적인 그러한 것들 설교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니 고린도전서 2장. 네. 2장 14절.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애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인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이렇게 초등학생 학문을 이렇게 볼 때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고등학생, 어지간한 고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시험 본 거 실력 있나 없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재들
대학에 다닐 만한 그런 초등학생 말고 보편적인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의 실력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여기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영적인지 육적인 것인지 대부분의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줄 압니다. 진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삶을 보면 대부분의 표시가 나잖아요. 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서신서도 있고 한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보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더 길게 하지 않아도 오늘 낮의 말씀과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을 한 주간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고 살듯이 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앞에 물어보듯이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더 깊은 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여러분들이 직접 사는 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상황 누구나 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걸로 삼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주어진 것을 참고로 삼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로 삼아서 그 위에 각자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를 찾아가서 믿음을 더 온전히 키우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 아버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또한 아버지 먹으면서 같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함께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